오늘은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이 히브리서는 이 수신자가 정해져 있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책을 받아 읽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왜 히브리서를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수신받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엄청나게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삶 자체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던 대표적인 두 가지 이중적인 고통이 있는데, 안쪽으로는 동족으로부터의 고통입니다. 같은 유대인이 유대교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족으로부터 그들은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말로 당할 수 없는 아픔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우리나라도 초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대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러고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다닐 때 실제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발각됐던 제가 아는 누나가 있는데, 교회 선배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부모님에게 발각되니까 이 성경책을 다 불러 태워버리고, 그리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머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나는 그 잘라진 머리를 이렇게 모자를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게 안쪽으로는 핍박이겠죠.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안쪽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장에 땔감으로 사용될 정도로 크나큰 박해가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안팎으로 오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을 지켜보겠노라고 로마를 떠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지게 됩니다. 아니면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죽는 그날까지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깊은 지하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안쪽으로는 동족들의 박해와 위험과 밖으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워질 때, 이 히브리서 서신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를 잘못 믿은 겁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고, 가정으로부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려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준을 붙잡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자꾸 흔들릴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명한 기준, 이것이 진짜 기준이다라는 기준을 붙잡으면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내 안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소리가 기준되다 보니까 우리는 기준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돈만 잘 벌면 되고 승진만 하면 되고 남이 어떻든 간에 내가 밀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고
세상의 처세수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기준을 삼으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어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기준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백성은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넘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말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이렇게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기준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 부르는데, 영어로 성경 말고 성경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기준, 잣대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대를 가리켜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럽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즉 후기 현대주의인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만큼 진리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진리입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의 진리를,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거부되다 보니까 세상은 네가 네 인생의 기준 되라, 네가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인 것이죠. 탈근대주의, 하나님을 비롯한 절대주의자, 절대신을 거부하는 시대, 자신의 힘과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인류가 이제는 도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현대판 바벨론 정신이 담겨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하고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절대적인 신을 부정하고 상대적인 신을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기준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되면은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 내가 어떤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기준 삼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기준되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흔들린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 오늘 12절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말씀이 살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됐고 하나님 말씀이 죄를 이겼고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살게 만드는 역사가 임할 수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는 자의 말을 듣는 자는 다 죽지만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은 성도를 살리고, 어떻게 죽은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죽은 우리나라 이민족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첫째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인가? 거기 1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이것은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여러분 그 말씀이 영혼과 접촉되게 되면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부딪히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이고 번뇌의 폭풍이 잠재가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절망 있는 자가 위로를 받고 불안에 떠는 자가 평안을 누리며 죽음을 생각하는 자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능력으로 아는 사는 내가 말씀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이 땅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날 동안 그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니 그분은 곧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능력의 말씀,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부딪혀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 그러고 세 번째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라고 합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리한 검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 12절 말씀 뒤에 보면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그럽니다. 보니까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좌우의 예리한 검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의사들의 손에 뒤어진 날카로운 수술용 칼은 사람의 몸을 자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지만 혼과 영혼은 쪼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혼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왜 감동이 일어나고 왜 눈물이 나고 왜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좌우의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영혼을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예리한 검은 우리의 영과 혼만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그 12절 뒤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판단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판단된다. 이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분별력.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면 모든 게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고 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나에게 정말 딱 맞는 설교다.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에 관한 딱 좋은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 나의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가서 고자질한 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분별력 있게 말씀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부딪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행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던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살다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오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들리는 설교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저 그 귓가에 좋은 이야기로 그저 귓등으로 흘려드릴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으면 어떠한 슬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시리에 빠진 자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완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설교를 평가하고 예배를 평가하고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릇된 삶을 살지 마시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준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걷게 되고 의로운 길을 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를 깨닫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들었다면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13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으로 인해서 나는 죽을 죄인이요 지옥 갈 백성인데, 나처럼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은 내 삶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숨기고 살아가고 죄를 덮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드러난 은혜는 그 수치심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죠. 14절에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볼까 한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결국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이 수치가 우리들의 하여금 예수님 가까이 가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4절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딪힐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아질 때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가난하니까 부자 되려고 믿습니까? 아프니까 병 나으려고 믿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은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아픈 자가 병을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도리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3.1 운동, 만세운동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 국민의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33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결국 1.5%밖에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민족의 독립을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도리의 삶을 산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빚을 져서 굴욕을 당할 때 예수 믿는 도리를 했던 사람들,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서 봤을 겁니다. 근데 이 국채보상운동 중에 믿음을 가진 이 우리 선배 할머니들이 조직한 조직이 하나 있는데 탈환회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탈환회라는 뭐냐? 탈환이란 벗을 탈자의 고리환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 할머니들이 예수 믿는 도리를 다했던 게 뭐냐면 국채보상운동 중에 탈란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탈란회는 쉽게 말하면 가락지를 뽑아서 만든 모임입니다. 즉 나라가 빚을 졌는데 내 손에 가락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신의 손가락에 선뜻 가락지를 뽑아놔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의 빚을 갚는 것이고, 둘째는 학교를 세워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고, 셋째는 민족의 기업을 키우자. 그래서 그들은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탈환회를 만들어서 예수 믿는 도리의 사명을 그들이 잘 감당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예수 믿는 도리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유명한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 한 그릇을 파는 인생이지만 저는 이 한 그릇을 끓여 팔면서도 설탕 한 그릇을 끓여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뼈와 고기와 양념,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드린다는 심정으로 설렁탕을 끓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설렁탕을 끓이는데 이 설렁탕의 국물이 뽀얀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노란 국물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래처에 전화를 했더니 이 뼈를 갖다 주는 사람이 그만 잘못해서 이 바뀐 뼈를 갖다 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처에 있는 이 뼈를 납품했던 그분이 이 집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사장님,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노란 국물이 뽀얀 국물로 바뀝니다.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이분은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설렁탕 국물을 죄다 버려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게는 더 장사가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도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세상 사람처럼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세상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더 악랄하고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커피 프림에 설탕을 타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진국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인생의 삶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도리를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일전에 우리 가을 특별 부흥회 할 때
그 박세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자꾸 남더라고요. 그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말, 충청도의 구수한 사투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저는 이 말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 놀이 못하면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사람이 그러면 못 써라고 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건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도리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지독하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삶의 기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승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고쳐먹으십시오.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안 하던 짓을 교인들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답게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예수 믿는 도리를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듣습니까?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말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신앙은 생활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지는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답지 않는 도리를 살아가는데 백날 전도를 나눠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도리를 향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여러분 전화교를 얘기해 본다고 그 사람이 전화교로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살고 있는지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 그리스도마저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기준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 와서 교회 기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인생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신앙이 생활에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절대 기준인가를 보여주는 인생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되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인생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내 경험과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함께 해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 기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저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저 잘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은 그건 잘된 게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우리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무시당할지라도 우리가 초가 삼간에 거친 음식을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거 이게 진짜 복임을 알고 여러분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십니다.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소망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 삶의 모든 막막한 내 문제가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뜻 보게 고백합니다.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니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기준 없이 방황하는 우리들의 인생, 내 경험이 기준이었고 세상의 소리가 기준이었던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예수 믿는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도 안 하던 짓 그것 하면서 얼굴 뻔뻔하게 들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도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분들의 인생의 삶이 예수 믿는 도리를 다하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인생으로 주님 이들의 인생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자꾸 세상의 것들로 세속화되다 보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다 세속적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겉으로는 의인 척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준 삼아 살다 보니 우리들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져 가는 것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심장을 쪼개고 폐부를 쪼개고 영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기준 따라 내 삶이 사람 사는 도리 그리스도의 믿는 도리를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도 없는 한량없는 그 은혜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을 삼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길 고백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과 이들의 삶의 일터와 이들의 자들과 이들의 가문의 후손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